봄이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음이 답답해서 가까운 안양 체육공원 옆에 있는 산을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단비로 내리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만물 여전히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데 참 인생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불쌍하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산길을 걸으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새벽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종식의 날을 당겨주시고 다시금 일상의 축복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갑니다. 아모스 선지서 이제 9장 한 장을 남겨놓고 오늘 8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죄악을 지적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이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아모스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첫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둘째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다림줄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뚤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성을 쌓아 올라갔는지,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다림줄에 대어보니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 주의 종이 치유라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니 메뚜기 재앙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불의 심판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다림줄의 이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저가 직접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막아 나선 자가 있었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었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저가 어용이라고 그랬지요. 권력에 영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리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하여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 저가 아모스를 막아서죠. 자신은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충돌하고 상충하게 되고 결국 아모스에게 너의 고향으로나 돌아가서 남한국으로 내려가서 너의 고향에서나 멸망을 외치라. 그렇게 아마셔가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모스가 기죽지 아니하지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태어내야 되는데 끄떡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름 과일을 사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참외나 여름 과일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속이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늬를 보기도 하고 꼭지가 달려있나 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들어서 이렇게 한번 또 무게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의 연륜이 깊으시니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도 말고 너무 익은 것도 말고 적당히 익은 것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름 과일, 가을 과일에 비해서 수분이 많으니 한 군데만 고른 게 아니라 한 번 고르면 전체가 살릴 부분이 없어요. 그와 같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과일과 같다. 너무 익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번듯합니다.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가르쳐 지적하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그 속이 골아서 먹을 수 없는 여름 과일이 되었다. 그러니 버려질 상태가 되었다. 살릴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죄악인 것이죠. 이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삶의 모습에 서로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점잖아요. 말들이 없으니 알 길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남자 성도님들은 점잖아서 말을 안 하니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평소의 삶은 어떠하신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도무지 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까지 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달리 일터에서의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 오늘 말씀의 지적은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저들을 속이거나 압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는 그 외식하는 자들의 신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여러분,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다 성전 제사와 성전 예식과 연관되어지는 그와 같은 행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월초 새벽 기도에,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에 이와 같은 모습이 같은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월삭일과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자세를 보시고 어련히 알아서 복을 주실 터인데 주일에 장사를 못하니 안달이 나는 것이에요. 초조한 것입니다. 속상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서 빨리 예배를 마치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으냐, 오늘 같은 날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수입을 챙겨야 되는데, 월삭이 언제 맞춰질 것이냐, 안식일이 언제 맞춰질 것이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7일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셨던 안식일, 그런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로 그날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이요 성일로 기억하여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구별하셨다. 그런가 하면 복 주시는 날로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날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새벽마다 만나를 허락하셔서 먹게 하시는데, 그런데 안식일 새벽에는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토요일에 미리 이틀분을 주셨어요. 토요일 날만큼은 미리 걷어가라. 안식일에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것을 걷어들일 이유가 없다. 왜? 안식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확실하게 지켜라 하는 것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여 왜 굳이 기독교 전통인 이 7일째 쉬어야 되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10일째 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병드는 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니 병들어서 죽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1년이 채 못 되어 다시금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날로 바꾸었던 그 소련의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신두교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네팔에 또 이 이슬람교가 5%나 돼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저들도 똑같이 6일이라고 7일째 쉬는지 참 저는 처음에 신기했는데 뭐 신기할 게 없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금요일이 휴일이요, 신두교도들은 토요일이 휴일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썬데이가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전통을 저들이 따랐는가?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정하셨으니 당연히 처음에 힌두교가 있었어요. 무슨 이슬람교가 있겠어요. 그 전승으로 내역한 모습이 모든 종교에 그대로 살아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안식일이 끝날까? 언제 이 월삭일이 맞춰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요. 그것도 외식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니, 중심으로 바치지 않으니 저들의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평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5절 후반부부터 이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의 에바가 뭐냐 하면 이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측정하는, 우리나라는 돼, 말 이런 거를 에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세겔은 뭐냐?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속여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용기를 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 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속였어요. 집에서 있는 되와 시장에서 사용하는 되가 사이즈가 집에 와서 재보면 알 수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아니, 바닥이 높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되도 그렇고. 그러니 담아봤자 위로 어이구 이만큼 서비스로 더 줍니다. 올려줘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눈속임을 가지고 양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고 그렇게 부자가 된 모습을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시장 보려고 아내가 네팔에 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매운탕을 사라, 매운탕을 해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마트에 갔는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선교제에서는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에 매운탕 해 먹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완성품이죠. 가서 냄비에 놓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푸짐하게 먹음직해서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비닐을 걷고 냄비에 넣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바닥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데 먹지 못할 야채 같은 거로 높여놓고 그 위에다 쌓아놓았으니 세상에 속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제가 그 다음부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 다음부터 안 속아요. 왜 그렇게 얄팍한 상수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임도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산다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백성을 종으로 삼는 모습도 있지만 재산을 그렇게 사는 표현도 돼요. 심지어는 집이나 땅을 신 한 켤레의 값으로, 뭐예요? 헐값으로,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헐값으로 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찌꺼기 밀을, 이거는 거저 주든지 원하면, 아니면 팔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팔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예 심판을 맹세하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맹세를 하는데 야곱의 영광으로 맹세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야곱의 영광이겠습니까? 야곱의 영광,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하셨어요? 야곱이 속임수로 자신의 아비의 눈을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장자권을 빼앗고,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형의 노여움을 받아 하란으로 도망을 하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 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속임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부인을 얻는데 속임수로 엉뚱한, 원하지 않는, 누구예요? 레아 아닌가요? 레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는데 월급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살해? 예. 보수를 주겠다 하면서 계속 밀리고 그러면서 거꾸로 속임수를 당하는,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환도뼈 침을 당하고 결국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요. 준비된 그릇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 그 야곱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 같은 것입니다. 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예요?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야곱도 이처럼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 결국 복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는 것이죠.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세요. 어림도 없지요.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이 심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뻐해야 할 절기가 애통으로 보내게 되고, 모든 노래를 슬픔의 노래로 변하게 하신다. 애가로 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고난, 그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종하시지 아니하시겠다, 뒤돌아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두절이에요. 이와 같은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두 명입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나라도 있어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국가들, 중동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단의 영역인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대할 수가 없으니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빼빼 말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만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겠죠. 그저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저 주인 먹는 거 주는 주인 좋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충만한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말라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여.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 아무리 잘 살아도 불안하고 염려, 초조, 긴장, 우울 증세로 자살률은 왜 그렇게 점점 높아가는 거죠?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인생, 그 영혼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쳐지니 너무 감사하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 만나를 얻었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러므로 방역은 철저히, 그러나 마음은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의 심령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